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1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늘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늦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찬송가 406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고난된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에게 죄가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범한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여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제 너의 악이 제하여 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세상에 비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의 어둠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에게 생명의 빛이 되어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온라인을 통해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내 욕심과 생각대로 살아온 저희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 부족한 삶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지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 세상에 소망을 전하는 거룩한 성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에 감염된 분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에 더해 홍수와 태풍으로 경제적 고통을 받는 분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방역과 치료에 헌신하시는 분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악의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항상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을 찾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할 지혜와 힘을 세상에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복음 전파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의 현장에 함께 하시어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친히 살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저희도 보내는 선교사임을 깨닫고 그 어느 때보다 기도와 물질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후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평소보다 더 큰 복음의 열매가 맺는 기적이 세계 열방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을 전하는 교회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복음 말씀 집에서 승리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뜨거운 열정과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으로 온라인과 각 가정에서 진행된 2020년 교회 학교의 여름 수련회를 은혜롭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환경 속에서 아이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일 수 있는 다양한 지혜를 교역자들과 선생님들에게 허락하시어 복음의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거룩한 사역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박춘태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을 넘치게 부어주시어 어려운 시기 사역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맡겨진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품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밭에 심기어 소망과 생명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순서가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진행되어 이 예배가 주님께 기쁜 예배,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7장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1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지요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는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너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은 것 같이 혀로 물을 핥은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은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같이요.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우리 옆에 식구들하고 인사할까요? 우리 가정 안에서도 우리 예배하는 모든 식구들 같이 인사하죠.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질문을 드려볼까요? 이스라엘의 1대 사사 온니엘, 그럼 2대 사사는 에훗, 좋습니다. 3대 사사는 삼갈, 좋습니다. 4대 사사는 드보라, 맞죠? 그러면 5대 사사는 누구였지요? 기드온, 맞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봤지요. 기드온이 5대 사사입니다. 그는 미디안 압제에서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 의병을 일으킵니다. 기드온 사사가 의병을 일으켜요. 그때 조국을 구하겠다고 자원하여서 몰려듭니다. 그 수가 32,000명. 엄청나죠? 죽을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수가 모였습니다. 기드온이 기대했던 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32,000명. 32,000명을 보며 기드온이 생각했을 겁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겠구나. 나를 따르는 자가 이렇게 많다니 무엇이든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 품었을 겁니다. 내성적이고 겁이 많고 평범한 농부였던 기드온, 하나님이 사사로 세워주셨어요. 아주 중요한 일을 맡기신 거죠. 중요한 일을 시작하는 거죠.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런데 32,000명이 곁으로 몰려온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가 이렇게 많다니 무엇이든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품을 수 있지요. 흥분을 감추기 힘들었을 거예요. 기분이 업됐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드온아,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적군의 숫자는 메뚜기 떼처럼 많습니다. 적들이 타고 다니는 그 낙타의 숫자는 해변의 모래알같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 명이라도 더 긁어 모아갖고 싸울 생각을 해야죠. 어떻게 돌려보내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이유를 밝히십니다. 그 이유를 밝히지 않으면 기드온이 또 증거대라고 할 것 아니에요? 기드온 기질 알지요? 의병들을 돌려보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하면서 막 들이댈 것 아닙니까? 그거를 잘 아시는 하나님, 그 기드온이 막 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뭐예요?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하나님을 거슬러 스스로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될까 봐 염려가 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자랑하며 의스될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오나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기도원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32,000명으로 적들을 물리치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역시 우리가 잘 싸웠어. 이렇게 말이죠. 승리감에 도취될 거예요. 그리고 삽시간에 교만 오만에 빠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망각할 거예요. 뻔한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교만과 오만에 빠져서 또다시 망하는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오나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결국 32,000명 중에 다 돌려보내고 300명 달랑 남습니다. 최신 전투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최신 미사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온몸으로 육탄전을 치러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달랑 300명, 도대체 승산이 있겠습니까? 이 싸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32,000명 아니다, 300명. 하나님은 300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눈에 도대체 승산이 없어 보이는 숫자 300명, 하나님은 그 300명을 요구하고 계셨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스스로 자랑하고 의스될까 봐, 교만과 오만에 빠져서 망하는 길로 갈까 봐 하나님께서 32,000명 아니라 300명이어야 된다. 결국 하나님은 인간의 눈에 승산이 없어 보이는 숫자 300명을 통하여서 대승을 거두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시죠.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막 자기들끼리 죽이고 막 그럽니다. 하나님이 300명 아니라 3명이 있는들 못하시겠습니까?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달린 것이죠. 교만 오만에 빠지면 또 멸망하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병이 바로 이 교만 오만이거든요.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32,000명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그리고 300명, 그 300명을 요구하신 거예요. 언젠가 매스컴을 통해서 전 세계에 전해진 멋진 소식이 지금 기억이 납니다. 44세 된 필립 크로아종이라고 하는 프랑스 남성이 홍해를 헤엄쳐서 건넜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바다를 건넌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뉴스거리는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들어보면 별다른 그런 큰 놀라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사고를 당하여서 팔과 다리가 다 잘려나간 그런 장애인이었다는 거예요.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지요. 40여 종이나 되는 상어떼가 드글거리는 이 홍해의 6월, 이 6월의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가장 건너기 힘든 6월, 그리고 팔다리가 다 잘려나간 장애인으로서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인간의 육안으로 보기에는 도대체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5시간 20분에 걸쳐서 그 크로아종이 헤엄을 쳐서 홍해를 건넙니다. 놀라운 일이. 신문을 보면서 야, 박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헤엄쳐서 건너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이 인터뷰를 합니다. 그가 입을 열어서 한 첫 마디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그의 첫 마디였어요. 홍해를 건넌 후에 첫 마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계속 말합니다. 좌절하지 않고 도전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공하게 된 것이 감사합니다. 전 세계 모든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게 된 것이 감사합니다. 그 다음이 중에 하나님,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크로아종은 홍해를 건넌 후에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한 줄 알아요? 죽을 고비를 내가 얼마나 많이 넘긴 줄 알아요?
내가 그것이 아니라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는 행복을 전하는 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모든 예수의 일꾼들은 그저 입만 열면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입만 열면 예수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이거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거 다 주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이거 다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능력이죠. 우린 겸손해야 됩니다. 나를 낮추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에 임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면 말이죠, 기도 응답도 안 돼요. 기도 응답을 해 주시질 못해요. 왜 그래요? 내가 잘나서 내가 한 걸로 안단 말이에요. 교만 오만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도대체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32,000명이 아니라 300명의 상황으로 나를 몰고 가신다니까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요거 고백하게 만들려고, 내가 교만 오만에 빠지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말이에요. 아셨죠? 하나님의 이 마음 말이에요.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거든요. 내가 오만에 빠지면은 하나님을 등한히 하거든요. 그것 안 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 알려주시는 거예요. 300명 보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이것을 볼 줄 아는 영안을 우리가 떠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 성숙한 성도는 바로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5대 사사가 누구라 그랬어요? 기드온. 그가 의병을 일으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32,000명. 얼마나 흥분되는 숫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결국 다 돌려보내고 달랑 300명 남았어요. 그런데 이 돌려보내는 과정을 보면은 참 재밌어요. 일단 전투를 앞두고 두려워 떠는 자 22,000명 그 자리에서 돌려보냅니다. 의병이라고 자원하여서 달려오긴 했는데 메뚜기 떼처럼 많은 적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떠는 자들 22,000명 그 자리에서 고향 앞으로 다 갔어요. 그 후에 10,000명이 남았잖아요. 22,000명 가고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아,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그러면서 9,700명 돌려보내고 300명을 남기는 것 좀 보십시오. 그 10,000명 중에 9,700명 돌려보내는 과정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요. 잘 알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0명만이 남는 과정. 자, 5절 6절 읽어보죠. 5절 6절 읽어요.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은 것 같이 혀로 물을 핥은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6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은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마지막까지 남아서 적들과 싸우게 된 이 300명, 그들은 어떤 태도를 보였답니까? 물을 마시는데 손으로 물을 떠서 마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경계태세를 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막 그 안에 들어가서 막 엎드려서 막 마시고 그런 사람들 다 쫓아보내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면서 주위를 둘러보며 경계태세를 풀지 않은 300명, 그들만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언제 위험이 닥칠지, 언제 적들이 습격해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경계태세를 풀지 않았다. 이들 300명은 정체성이 분명했던 거예요. 나는 적을 앞에 두고 지금 싸우는 중이다. 나는 적과 싸우는 군사다. 나는 군인이다. 이러한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이러한 정체성이 분명했기에 물을 마셔도 경계를 늦추지 않아요. 긴장을 풀지 않아요. 이런 군사들이 적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시기에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뽑았는데 32,000명 중에 300명, 그러니까 경쟁률이 100대 1이 넘어. 도대체 누가 뽑혔다 그랬어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 자기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붙잡고 있는 그 사람 300명이 뽑힌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의 성도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천국 시민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요사이 코로나 시국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급격하게 추락한 거 많은 분들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죠.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 가지 통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교계에서도 통계를 하고 일반 어떤 단체에서도 통계를 내갖고 기독교가 얼마나, 우리 개신교가 얼마나 추락했는지를 통계를 통해서 보여줘요. 그런데 통계 없어도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 몸으로 알잖아요. 지금 얼마나 우리가 추락했는지. 그래서 이 코로나 시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 코로나 시국에 전도문이 막히고 말이죠. 얼마 전에 그 개척교회 하면서 그 열정적으로 사역하는 후배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하기 너무 어려워요. 전도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의 후배 목사님이 겪은 내용입니다.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중간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딱 멈췄어요. 그런데 그 주민이, 거기서 낯익은 주민이 딱 타려고 서 있다가 그 목사님을 딱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뒤로 이렇게 물러서 돌고서 안 타더래요. 목사라는 거 알거든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 위험해. 목사는 더 위험해. 그리고 어린아이 이렇게 제끼면서 같이 안 타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은 가슴 아픈 것인데 자존심 상하는 뉴스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자존심 상하는 뉴스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이미 확진을 받았어요. 이 그리스도인이 이미 확진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디를 갔다 왔다는 것을 제대로 얘기를 안 해줘. 그 사람이 많은 곳에 갔다 와놓고 그곳에 안 갔다는 거예요. 추적해 보니까 갔다 왔어. 그런 것들이 막 뉴스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 그렇게 되면은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거예요. 제대로 알려주어야 피해를 줄일 것 아니에요. 이웃을 생각해야지. 이웃을.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문 앞에서 방문 기록을 이렇게 적는단 말이에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 대충 적어, 대충. 전화 오면 골치 아파. 대충 적어. 이런 소리들을 막 합니다. 어떤 분은 못 알아듣게, 못 알아보게 쓴대. 숫자도 필기체로 쓴대나 무슨 못 알아, 전화 안 오게 쓰긴 쓰는데, 여러분, 이태원의 게이 클럽에서 확진자들이 확 발생했을 때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으로 기록한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그럴 겁니까? 그렇게 되면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거예요. 제대로 알려줘서 피해를 줄이도록 해야 되지 않아요? 이웃을 생각해야지. 이웃을. 어느 교회는 분위기가 희한해요.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것이 뉴스에 나왔어요. 막 힘줘서 설교를 하는데 물론 그 부분만 이렇게 탁 잘라갖고 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그 내용은 뭐 우리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코로나에 걸리면 어때? 죽어도 천국 가는데 뭐가 어때? 그러면서 그냥 믿음이 없는 것으로 막 이렇게 외치는 것을 봅니다. 아마 그 목사님이 예배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는 모순이 있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가면 되는데 그분들 다 갈 거예요. 그 천국 갈 거예요.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은 어떻게 하라고? 이웃들은 전염되고 또 때로는 사망해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이웃을 생각해야지. 이런 내용들이 뉴스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도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유럽에 그 종교 개혁이 막 일어날 때에, 그러니까 한 500여 년 전이죠. 그때 유럽의 그 패스트, 그 흑사병이 확 돌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중에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죽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런 상황에서 종교개혁자 이 깔뱅, 프랑스 사람이라 깔뱅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영어로는 칼빈. 이 깔뱅, 이 종교개혁자 깔뱅이 이런 말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배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이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서 남들의 목숨을 위태하게 하면은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칼뱅의 말은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생각하도록 만드는 내용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심장에 품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판단하든지 이것이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라고. 눈에 보이는 내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어린 소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 핵심, 기본 아닙니까? 이것이 심장에서 뛰는 그 사람이 올바른 정체성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기도원과 300용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거야.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죠. 기드온아,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 내가 그것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물론 대승을 거두게 만드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담대하게 싸우러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아멘. 그리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드온 우물쭈물해. 이 기드온 멈칫. 기드온 뒤로 물러서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9절 한번 읽어보죠. 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은 아멘 하면서 나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우물쭈물하고 멈칫하고 이 겁쟁이 기질이 또다시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아, 알았어. 그렇게 두려우면은 네 부하 하나 데리고 저 미디안 진영으로 한번 몰래 정탐을 한번 가봐라. 몰래 정탐을 가봐라. 그리고 나서 믿음이 생기면은 싸우면 되지 뭐. 가봐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기드온이 부하를 데리고 밤에 몰래 적진으로 들어가죠. 정탐을 떠나는 거예요. 부하 하나 데리고 갑니다. 그런 중에 이 적의 군사 2명이
대화를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자, 미디안 군사 2명이 대화를 하는 것을 기드온이 듣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게, 내가 어젯밤에 참 이상한 꿈을 꿨어. 어떤 꿈인데? 글쎄, 내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막 굴러 내려오더니 우리 미디안 진영을 확 덮치더니 장막이 그냥 확 무너지고 말았네. 얼마나 선명하던지 내가 기억한다니까. 여보게, 해몽할 수 있겠나? 그러자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기 참 어려운 내용인데 그건 말이야, 이 굴러 내려오는 그 보리떡 한 덩어리는 이스라엘의 사사 기드온의 칼을 의미하는 걸세. 기드온의 칼? 기드온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우리 미디안의 모든 군사들을, 미디안의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는 뜻이네. 미디안이 폭삭 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리를 선명하게 이 기드온이 듣고 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300용사가 있는 그 진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붙여주셨다. 확신을 가지고 외치는 이 기드온, 그는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죠. 확신에 넘치는 사사가 분명하죠. 자, 15절 읽어보죠. 15절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이 미디안 군대와 싸우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기드온은 우물쭈물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배려하시면서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셨어요. 정탐을 가도록 하셨어요. 적의 군사들의 꿈 이야기를 듣도록 하셨어요. 그러자 기드온은 이번 전쟁에 승리한다,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성경 말씀을 직접 읽으면서도 믿지 못하고 믿음이 서질 못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믿음을 갖도록 우리들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어요. 때로는 설교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새 힘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동시에 성도들과 함께 큐티 나눔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간증을 통하여서 새 힘을 주시기도 합니다. 나의 믿음을 도와주셔요, 일으켜 세워주셔요, 새 힘을 얻도록, 힘을 내도록, 담대하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렇게 새 힘을 얻을 때 문자로 나누세요. 전화로 나누세요. 요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중에는 그 유튜브에 그 줌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이용해서 서로 막 나눔을 하고 서로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 참 좋습니다.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눔을 통하여서 이러한 소리를 들으면서 새 힘을 얻고 말이죠, 기도원처럼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자리로 달려가는 것이죠.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돼, 봐야 돼. 심장을 달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시든지 그 방법을 우리는 누리는 것이죠. 아들이 하도 속을 썩인 그 엄마, 그 젊은 집사님, 속이 다 썩어서 그냥 그 자식놈 때문에 말이죠. 속이 다 썩었어. 썩을 대로 썩었어요. 하나님도 무심하십니다. 교회도 소용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막 들곤 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연세가 지긋한 권사님이 그 젊은 집사님을 꽉 끌어안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박 집사, 자식을 낳을 때는 피를 흘리고
자식을 키울 때는 피를 말린대. 얼마나 힘들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던 거 잘 알지, 박 집사?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좋게 해주실 거야. 우리 더 힘내서 기도하자. 문제 없는 집 어디 있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우리 힘내서 더 기도하자. 이러한 그 연세 높으신 권사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박 집사님이 일어났대요. 박 집사님이 회복됐대요. 박 집사님이 기도의 자리로 달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든 들려주신 이 소중한 그러한 일들, 그래서 새 힘을 얻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탁월하신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실지 몰라요. 그래서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짝꿍들이 있어야 됩니다. 소그룹이 필요합니다. 함께 중보기도 하는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오늘 기도원을 되게 만드시는 과정에서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역시 하나님은 탁월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탁월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면, 나의 가정을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인도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기도원으로 만드시는 그 과정을 보았습니다. 기도원을 사용하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나이다. 주여, 들은 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들은 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들은 대로 몸을 던져 움직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참으로 견고한 믿음의 용사들로 성장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시국에서 무기력증에 빠지고 나약함에 젖어들곤 합니다. 주여, 이러한 때에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끌어안고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살아내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준비하신 헌금 접시에 담아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01장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경건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예물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도 담아서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며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이들, 예수 없이 사는 많은 이들, 예수님 만나는 일에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10의 1조가 10의 9조가 날로 늘어서 물질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짐을 체험하며 감사 영광 돌리고 간증하는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삶 속에 감사거리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물질을 통하여서도 감사거리가 차고 넘치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 예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고 바친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셔서 이 땅의 좋은 것으로 또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갚아주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고백, 간증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 예배를 드리며 예배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바친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셔서 삶 속에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힘겨운 이 땅, 이 삶 속에 코로나 시국에서 특별히 아버지 가정마다 경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일터의 경영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군 선교사로서의 사명 감당할 때에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성령에 이끌려 군 복음화에 멋지게 쓰임받는 도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출타 중인 식구들 손잡아 동행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고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식구들 일일이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은 약손이요 능력의 손이요 권능의 손인 줄로 믿사오니 그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그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그 손으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간증하는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코로나 시국에도 우리들의 예배가 중단되지 아니하며 예배 중심으로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새벽 예배, 새벽 은혜 동영상 보시고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시고 큐티하시고 온종일 말씀 암송에 힘쓰시고 또 말씀 암송하며 주님과 동행하시고 저녁에는 9시 행전 기도회를 통하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이 코로나 시국에 여러모로 힘들어서 참 그 영적 침체에 빠진 이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 행전 식구들 모두가 아주 새 힘을 내서 주님과 동행하는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헌금 접시에 드려진 예물은 교회 계좌로 송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선교와 구제가 중단되는 일 없도록 여러분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제시 말씀 암송 10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말씀 암송 운동인데, 특별히 사형리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뽑아서 암송을 합니다. 복음 제시 말씀 암송 10개 구절로 우리가 암송을 하도록 다 보내드렸죠. 벌써 암송을 해서 그 동영상을 보내준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아마 첫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 그런지 그냥 막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우리 한 35명 6명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모두가 다 하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그래서 모두가 다 선물도 받고, 어느 누구에게나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도 훈련받고, 또 그러면서 내가 또 확신도 갖고, 그러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위축되고 무기력증에 빠지는 시간들이 아니라 오히려 공격적으로 이렇게 훈련하기 좋은 시간이, 가정 예배 드리기도 좋은 때고 여러모로 좋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몇몇 분들이 주일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난 이후에 나눔을 하고 싶습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 간의 나눔, 또 소그룹 식구들과 이렇게 SNS를 통해서 나눔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나눔 교재를 좀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눔 교재를 아주 간략하게 다 생략하고 나눔만 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만들어서 이제 보내드렸는데, 그 나눔 교재를 가지고 또 잘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식구들하고 같이 인사 나누죠.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58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주옵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히 역사하시며 예배할 때마다 심장을 뜨겁게 하시니 들려주신 말씀 꽉 끌어안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선교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